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였소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7편 1절로 1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7편도 정확하게는 다윗이 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어느 때를 배경으로 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구약 신학자들은 시편 이 7편은 아마도 사무엘상 18장부터 26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면 사무엘상 18장부터 여기 26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 18장부터 26장의 그 배경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여기 에베스 담밈 엘라 골짜기에서 여기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17년 이상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와 바란 광야를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이렇게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오히려 눕히지 않고 어려운 그 환경을 만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외모는 준수한 사람이었지만 또 가정적인 배경은 꽤 좋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나라는 여기까지뿐입니다. 여기 왕의 나라는 당신의 대로 끝납니다. 이렇게 왕의 직분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한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라 이 사형 선고는 누구에 대한 이 사형 선고하고 똑같냐면, 지금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대는 여기까지뿐이라는 이 말은 사울왕도 사울왕의 대가 끊기는 것이지만 사울왕에 속한 베냐민 지파도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 한 사람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울 한 사람도 문제였지만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여기 사울이 왕위가 끝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도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였느냐?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부터 11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대가 끝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도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끝이 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뭘 염두에 두었느냐? 여기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 왕권을 잡지 못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싹을 자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왕에게 다윗을 모함하고 어떤 모함을 했냐? 다윗이 왕을 죽이고 다음에 왕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이 여기 전 인생을 자기의 삶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싹을 자르는 일에 여기 전부 몰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보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바란 광야에서 17년 이상 오랜 동안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시기심을 피해서 도망한 것 같지만 그 뒤편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모함한 그런 배경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유다 지파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여기 불편한 오해 그리고 불의한 모함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이 18장부터 2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 다윗이 이런 불편한 오해와 또 여기 불편한 그 불의한 모함을 받았을 때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다윗이 이런 불편한 오해와 불의한 모함을 받았을 때 여기 1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기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불편한 오해를 받고 지금 그 불편한 오해와 불의한 모함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함하고 그 모함을 근거로 또 이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오해와 모함 속에 다윗이 먼저 뒤집어 본 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또 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오해와 또 여기 불편한 모함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죄악이 있는지 누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되짚어 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왜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오해가 우리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불편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불의한 모함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함 속에 나도 모르는 그런 모함 가운데 우리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와 모함 그런 오해와 모함을 내가 들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편 먼저 자신을 살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죄악을 하는 것이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혜로운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오해가 있을 때 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살필 수 있는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의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신을 되돌아본 것도 있지만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에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그 사편에 나왔던 압살롬과 아이도벨과 그 사람들, 그 악인이라고 하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오해를 만들고 모함을 받았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사울을 죽이고 그 왕권을 다윗이 차지한다고 하는 모함을 하고 여기 사울은 그런 모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17년 이상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게 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불편한 오해를 만들고 불의한 모함을 했던 저 사람들 전부 다 복수해주고 심판 내리세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복수나 보복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당장 저 사람들 보복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이 일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공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내어맡긴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불편한 오해와 모함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여기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고 불편한 모함을 받았다. 이거 뭐 선군자처럼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또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되짚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편한 오해와 모함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여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다윗이 지금 불편한 모함으로 인해서 큰 공경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었는가?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다윗이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모함과 불의한 모함과 그리고 불편한 오해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낙심 가운데 시리에 빠지지 않았었던 것은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정직한 자의 재판장이시며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3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 택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내어맡기고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여기 도망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은 어느 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방패.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괴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였느냐? 시편 51편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양을 내 가운데 거두어 가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상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정직한 영을 거두어 가시면 이런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 속에 동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의 삶 속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거두어 주시지 말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 내가 성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실과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성실과 정직의 삶을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늘 정직하길 원합니다. 성실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 불편한 오해, 불편한 모함이 있을 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공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유치부 또 기도를 받으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또 초등부 말씀을 듣고 우리 건강하게 우리 성장하는 1, 2, 3학년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부장 집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소년부 4학년, 5학년, 6학년 말씀 듣고 또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정상적인 신앙교육이 매 주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혹이라도 불편한 오해와 아버지 모함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공정한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어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하루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정직한 자와 성실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자녀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어린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전사님 붙들어주시고 1, 2, 3학년 우리 초등부 자녀들 매일 기도하는 습관 매일 성경 읽는 습관으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통해 아버지 스스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큐티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청년 배르기까지 우리 귀한 교육부의 자녀들이 신앙 아버지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교 교육의 정성으로 신앙 교육의 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 불편한 오해가 있거나 모함이 있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았사오니 다윗과 같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정하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다윗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실한 자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영아부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찬송 소리 많이 듣고 기도 소리 많이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1, 2, 3학년 우리 자녀들 우리 부장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4, 5, 6학년 우리 자녀들 성경 통독 큐티하는 거 전사님 우리 또 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앙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교육이 정상으로 또 주일 신앙교육이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심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주의 자녀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그 자영업들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삶 속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